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이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에베소 3장이죠. 3장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도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사도는 먼저 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특별히 자기가 깨달은 교회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알기를 원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이 있죠. 이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면 실제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객관적인 계시를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러나 그분을 직접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교회의 그 체험을 주관적으로 갖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러함으로라는 뜻은 바로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무릎 꿇고 빈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 특별히 기도할 때 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버지라는 것은 참 모든 것을 만든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이 우주와 특별히 이 천사,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 생산자, 어떤 공장에서나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붙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에 가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여기 속사람은 우리 거듭난 우리 영이 강건해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아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가?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16절의 첫 번째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 항상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늘 여러분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거듭난 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실제로
우리 영이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 주세요. 뭐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어쩌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이라는 단어, 능력. 너희 속사람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요새 계속 말하는 우리 오중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은 바로 창조의 능력, 우리가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 또 모든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오직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오직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으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원래 그리스도는 실제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어디 와? 우리 영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는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있자. 우리의 혼이라 그러죠. 우리 인격. 우리의 인격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거기에다가 양심이 이렇게 합해질 때 마음이라 그럽니다. 마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 의지, 감정, 양심, 보통 지정이 이런 기능의 양심이 될 때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각까지 확장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까지 그분이 계셔야 된다. 많은 경우에 우리 영 안에는 그분이 와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보다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더 많고 세상 생각이 훨씬 많아요. 점점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계셔야 되고 그분이 결국 확장돼서 우리의 감정에도 계셔야 되고 우리 의지에도 계시고 점점점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점점점 우리의 온 마음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고 나서 앞에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는 5가지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오감이라죠. 오감.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또 하나의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믿음이라는 감각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뭐요? 믿음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하죠. 믿음.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는 믿음과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보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사람 영 안에 와 계시지만 그것이 점점 어디요? 우리의 온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 안에는, 여러분의 의지 안에는, 여러분의 양심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니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무한하다. 이렇게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랑은 놀랍고 넘쳐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죄인을, 저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넓은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지식에 넘치는 건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게, 사람들의 삶 가운데선 기본적으로 어떤 상처들을 서로에게 상처에 주지 않고, 남들에게 시험 주지 않고, 남들을 어려운 피해를 주지 않고 해서 기본적인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할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무한하신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면 우리도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형제가 나에게 몇 번이나,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하오니까 그렇지 않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는 끊임없는 용서, 무한대의 용서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그 사랑을 누가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알 때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축복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가지 길, 믿음과 사랑. 아멘. 실제로 사람들이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으면요 거의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몇 번 해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냐? 보통 이 스트레스 하면 보통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을 많이, 외부에서, 왜 밖에서 이렇게 환경 보고 내 스트레스 받아. 그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나쁜 기억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기억이 있는데 어떤 환경이 되면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나쁜 기억. 대부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다 나쁜 기억,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의 상처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상처를 지금 기억이 나면 지금 막 심장이 뛰고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이 사건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옛날 과거의 사건인데도 왜 그 과거의 기억을 하면 지금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받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예요? 이 참된 건강은 이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있냐? 딱 두 개,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어릴 때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체벌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체벌이 지나칠 수 있으니까, 체벌을 했을 때 아이는 어리니까 아유, 엄마가 날 싫어해서 날 때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엄마가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사랑해서 그런, 진짜로 그 아들의 앞날을 진짜 사랑해서 체벌을 한 건데, 아이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엄마가 나를 싫어해, 이게 나쁜 기억이 있는 거, 마음속에.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못 자라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질병의, 어떤 큰 마음의 상처의 근본이 되는데, 이 잘못된 기억을 어떻게 지워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치유돼. 뭐 좋은 약 일시적인 겁니다. 왜? 뭐 약 먹는다고 기억이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믿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부모님께도 사랑받고 저에게도 사랑받고 우리 서로에게 자꾸만 사람들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틀린 생각.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받고 있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한 믿음과 그것이 최고의 에너지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두 가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예요? 사랑. 하나님 지식을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참된 안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치유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너비와 길이 또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저는 어떤 너비라 그래요. 넓이.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근데 여기 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이 길이만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좀 제한적이죠. 어떤 라인이니까. 그러나 이 길이가 쌓이면 수평이 되죠. 이게 넓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수평적으로 아주 넓게도 알아야 되고 제한적으로 알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니까 높이와 깊이. 바로 우리는 밑으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뿌리가 박혀야 되고 또 우리는 성장 높이 수직적으로서의 관계도 하나님에 대한 그 폭넓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충만하게 돼요. 음식이 많다, 풍성하다. 근데 음성이 풍성할 때 풍성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쪄서 충만해져, 충만. 그러니까 풍성함을 누리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뭐 이게 풍성이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 이거 많이 나요.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이거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넓어진다.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 삶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과 사랑.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으로 그 충만함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하면 여러분들 항상 오죽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 5가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오죽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아, 나에게 뭐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고백하는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아니면 내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창조의 능력, 뭐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끊임없이 머리가 되는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고백하면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 자꾸만 더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잠재성과 가능성이 더 발휘돼서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놀라운 오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분은 생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분은 우리를 무한전 사랑하셔요. 왜?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조금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했지만 또 그분은 그분의 지혜 안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속량 제사까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생각보다 무한합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림을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 착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 좋다고 해서 기도 좀 더 했다고 해서 복을 하나님이 더 주시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분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지. 이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디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구제를 하고 선한 일 해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왜? 거기하고 하나님과 전혀 이미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그걸. 이 시대는 교회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 그러나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대는 어디 안에서? 이 시대는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받죠.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면 영광은 어디서 받냐? 그분은 모든 교회 그리스도 안에 다음 시대로 이루어져 영원한 시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이 교회와 이 시대에서 교회와 영원한 시대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영은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은 따를 때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깨닫는 것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이 맞춰져야 될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식 기도, 기도. 근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균형이 안 맞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말씀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 깨닫는 거 좋고 많이 하지만 기도를 별로 안 해. 그것도 균형이 안 맞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잘 맞춰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기억을 싹 지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기억들이 대부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깨끗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지역을 다 고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